동행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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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계속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정말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말씀 사경의 첫날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아버지,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말씀 사경의 첫 번째 날에 오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부터 3일간 말씀 사경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교회의 일에 자원하여 기꺼이 우리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청지기와 같은 일꾼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 직분을 맡은 우리들과 여러 중직자들이 믿음과 중보와 권면을 통해 상호간에 충성스런 의로운 파수꾼이 되어 주어서 직분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연합하는 의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더불어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꾸준하고 진실되이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로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결핍을 겪을 때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후에도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을 때도 주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서 넉넉하여져서 처음 마음을 잃고 거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저희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의 실천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빈부의 차가 극심해져감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는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우리 이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소명에 충성하는 저희 서울 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생명으로 살자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임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전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안에 인간의 탐심이 만든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왜곡된 신앙과 저희 자신의 교만과 영광을 위해 쌓아놓은 헛된 성전의 모습들이 있다면 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체로서 연결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악하거나 탐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명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실천하시는 구제와 선교의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좌절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이라는 빛을 보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서 헤매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로서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타 광고들은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이라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이 시간 나와 주셔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 한 분이 더 특송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윤광훈 장로님께서 오늘 또 설교 전에 잠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가난한 자라 말하지 마오. 거름더미 쉼터에서 건지신 은혜만도 감사해.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빈손으로 가야 할 모. 가진 재물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 인생. 너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나 아는 것 없다고 무지한 자라 말하지 마오. 주님 안에 감추인 값진 지혜 내겐 가득하다오. 너 아는 것 많다고 유식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이 헛되다오. 세상 지식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 인생.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 인생.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봄을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춘혜 권사님, 또 장동승 권사님 감사 예물 올리셨고요. 양팡수 성도님 감사 예물 올리셨습니다. 안소원 장로님, 노미영 권사님 말씀 사경에 감사하며, 고동원 장로님, 안현주 권사님 말씀 사경에 감사에 이어서 이영규 장로님, 강현숙 권사님 말씀 사경에 감사하며, 구간의 장로님, 김상수 권사님 말씀 사경에 감사함으로, 홍수원 장로님, 허진영 권사님 말씀상에 감사함으로, 안지아 장로님, 김은경 권사님 말씀상에 감사함으로, 최예화 권사님 말씀상에 감사하여서 또 말씀 사경에 감사하며 박광원 집사님 예물 올리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이진희 집사님, 이훈희 권사님 예물 올리셨고요. 윤영석 집사님 감사 예물, 김병수 목사님, 양정은 사모님 감사하며, 김하온 어린이, 김하늘 어린이 감사하며, 또 은혜 주심을 소망하며 최정일 목사, 김인자 사모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광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목사님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조금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고운 옷을 입고 계시는 목사님과는 다른 거칠고 또 낙타터록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계셔서, 또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아침에 말씀 들어보니까 38년 만 38년 사역하신다고 하니까 거친 게 익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소 거칠지만 그래도 그 거친 속에서 또 진주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뵙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만나는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듣고 말씀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을 갖고 지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혜를 주며 능력을 주며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죽을 생명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사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도록 쓰여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살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어요? 올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명이 돌아가셨고 이번 주에 한 명이 돌아가셨고 방금 전화가 왔는데 또 한 명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는 범죄자, 나는 법을 가진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똑같이 다 죄 아래에 있더라.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트럼프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몇 사람. 트럼프의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트럼프 초청 못 받아도 예수님 초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 주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이름을 떨치고 살았을지라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이 우리를 알아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읽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LA 산불이 며칠째 계속 탔잖아요.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태웠습니다. 타는 불을 보면서 거기에 멜 깁슨도 나오고 또 박찬호 살았던 집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살았던 저택들이 불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머리를 잡으면 다 새 나가는 것처럼 잡은 것 같은데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잡고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천국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일을 하고 먹여주는 일을 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치유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현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97년, 98년 IMF 나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광야였는데 지금도 광야입니다. 그때 제가 죽어버리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었어요. 구청에서 그 천막 교회를 철거하라 하고 갈 데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산속에 죽어버리려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금식하고 나서 목사님이 가지고 온 꿀을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설교하고 갈 때 꿀 한 통을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30일이 지나가면 죽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 물이 들어가야 사는데 30일 정도 되면 물조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딱 죽겠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거동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거 거의 못합니다. 비몽사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했었는데 40일을 하나님이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철거하려 했던 구청장 나와서 보니까 뇌물파동으로 잡혀 들어가고 우리 여기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담당 과장 계장이 전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계장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내가 얘기하는 이 담 있잖아. 담 이거 좀 허물고 내가 사진 찍고 가면 다시 싸서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때 기도하고 났더니
그 우리를 철거하라고 했던 구청장은 하나님이 뇌물파동으로 잡혀 들어가게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돌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제가 그때 새로운 구청장이 저를 초청해 가지고 여러 유지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저를 그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데 그때 내가 산속에서 산에 있을 때 왔던가요? 산속으로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먼데 거기까지 꿀을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딱 보면 꿀 생각이 나는 거야. 꿀.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저를 늘 초청해요. 우리 서울 동성교회 우리 목사님, 저에게 꿀단지를 갖다 준 목사님을 통해 꿀송이 같은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계속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영등포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청량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노숙자들을 만났어요. 노숙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디 삽니까? 물어보니까 영등포역 액기마이 골목에 삽니다. 그래.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름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무명의 노숙인. 나중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약속한 이게 저는 하나님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등포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명의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영등포에 들어간 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 떠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밥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거의 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옛날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시대에 포주 펜프, 율랑여성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조를 편성해서 와가지고 배식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점마스터라고 있었어요. 작년 설 때 길을 가다가
길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점마스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점마스터는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한 사람에게 주는 영예입니다. 점마스터. 이분은 공수부대에서 35년 복무를 하고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한 고공 점프 선수예요. 국군의 날 점프 시범 보이고 그런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한테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누구를 찾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교 신자, 무신론자, 기독교 신자 할 것 없이 전부 뛰어낼 때 하나님 찾답니다. 이분 할아버지는 서울의 유명한 절 주지 스님이었고, 이분은 절에서 절밥 먹고 자랐고 할아버지 독경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절 칠성각에 무당들이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제를 올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절에서 절밥 먹고 자랐습니다. 형제들은 나중에 자라서 전부 미국에 가 있는데 이분 혼자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고 영등포 쪽방촌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전부 하나님 찾는데 이 친구도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뭔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영등포 뒤에 성락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좀 다녔어요. 헌금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넘어지더래요. 아니, 이 친구는 군인 출신이잖아. 안 넘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밀어도 안 넘어지니까 장로님이 뒤에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목사님이 안수하면 밀면 넘어져.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이 양반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한 번 마시면 10대병씩 한 보름을 마셔요. 하루에 10대병, 적게는 7병. 예. 왜 그러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해서 대단해 보이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점프를 하고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심장병을 일찍 갖게 돼가지고 집에 가면 약봉지가 이렇게 많아. 목사님, 내가 이 심장병으로 약을 먹습니다. 심장병으로 약을 먹는데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불면증까지 오고요. 불면증으로 이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중독자가 됐고요. 중독자가 됐고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며칠씩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언젠가부터 잠을 자면 꿈속에 칠성각의 무당들, 그 구술했던 무당들, 그 귀신들이 벽을 타고 막 내려오고 천정에서 막 덮쳐오고 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용사가. 예?
낙하산 점프 1000번 이상한 공수부대 용사인데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몇 년 전에 여기를 칼로 끊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살았어. 제가 신방을 갔죠. 갔더니 목사님 제대로 죽으려고 이번에는 저 어디 가서 날카로운 일본 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리 밑에다 넣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를 한동안 나오다가 중독자, 우리 주보 명단에는 중독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 명단을 보고 늘 기도하도록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 빼겠다. 빼줄 테니 예배를 나오라. 이거는 형제님 기도해서 돕기 위한 거지 중독자로 창피주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술 마시면 2, 3일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작년 설 때 아침에 길 걸어가다 꼬꾸라져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저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만나다 하는 거죠. 똑똑한데 많은 것을 아는데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생활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전에 어떤 교회 목사는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교인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지식과 경영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양반이 심각하게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천국을 얻고 천국 안에 들어가 천국을 먹고 천국을 마시고 천국 생명을 숨쉬고 천국 생명 안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성경 지식 가지고 사는 건지 저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어요. 박애주의자로 알았어요. 위대한 인간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빛이 돼가지고 그 영혼을 비추게 되고 모든 뇌세포 속에 빛이 들어오며 천국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줄이 들어와서 비춰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고 성경이 깨뚫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게 확신되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들이 불이 되고 말씀들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냥 이 말씀의 생명 속에서 사는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시크릿,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됐죠. 시크릿, 비밀은 주인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 신비는 신비로 번역하는 거, 들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갖고 읽으면서 보면서 만지면서도 몰라.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요,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도래해서 보면서 만지면서도 몰라요. 그것도 성경 작자들이, 유대의 엘리트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성경 공부를 오래 한 교회 재직들이요. 교회 모든 재반사항을 주관하는 그러한 이 교회 리더들이, 핵심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생한 활동력을 보면서도 몰라. 그래서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비밀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밤 비밀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사용했어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조도 섬마을 세월호가 빠져 죽은, 세월호는 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비행기는 공항에서 죽었죠. 이번에 양아치 조도에서 세월호가 빠져 죽었는데 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는 7남매야.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고 개척 정신이 아주 투철한 분이에요. 떼밭이라고 산 밑에 꽃갱이를 좀 파가지고 밭을 일궈서 그렇게 농사를 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농사를 바다 것들을 잡고 김 기르고, 그렇게 산들 바다로 다니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술 많이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우리 형님이 성함이 장애자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 형님을 보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 밑으로 돈이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어머니 볼 때, 형님 볼 때마다 화가 나니까 술을 마시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는 술을 아예 박스째 갖다 놓고 마시고,
병을 옆에다 이렇게 술병을 차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막 때려. 형님이 쓰러지고 커피 흘리고 어머니도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문제는요, 아버지였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대통령인 것처럼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버지였어요.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척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때리고 형님 때리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꽃갱이를 들고 나와가지고요. 오늘 내가 아버지,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을 꽃갱이로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꽃갱이를 맞고 쓰러졌어. 목에가 약간 터지면서 피가 싹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를 보고요 돈 거야. 이번엔 도끼를 들고 나서 온 집을 내가 다 때려 부셨어. 제 속에 이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무도 나를 못 말려요. 네. 그래서 집을 내가 다 때려버렸어. 그래 이놈의 집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집 기둥까지 내가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무너뜨리려고, 진짜로 무너뜨리려고. 제가요 연장을 잘 쓰잖아. 어려서부터 나무하러 다녔기 때문에요 연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내 찍고 있는데 어머니가요 쓰러졌다가 제 옆에 와가지고 아가 정신 차려라.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 태어났나? 순간 그러고요. 제가 죽어버리려고 도끼로 나를 찍었어요. 한 3방을 찍었습니다. 내가. 예. 그리고 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이제 담 옆으로 와서 전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야 가서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가서 술을 같이 마시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나는 절에 가야 되겠다. 분명히 저분들이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저런 것 같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내 저분들의 업보를 달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다음날 귀도 들어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고는 어느 절로 갈까? 절을 찾으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그때 목포에 누나 집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며칠 정도 있으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야, 그래도 아버지 마음 잡도록 해드리고 절에 가자. 아버지 일단 치료부터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때 옆방에 무당 아들이 살고 있어서 누나네 집 새들어 있는 분이 무당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돌팔이 의사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아버지 주사 놓고 침 놓고 맥 잡고 진단하고 그런 걸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저런 거 나한테 시켜서 내가 다 이제 사서 꽂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맥을 싹 잡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네 아버지 진맥을 해보니까 자네 아버지는 교회 나가야 살겠네 라고 얘기하는. 무당 아들 진맥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구슬하라 해야 될 텐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괜찮은 무당인데 어머니에게 구슬 한번 하고 가면 효염을 크게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슬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만 원이래. 예, 2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구슬하면 효용을 본다는데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주고 구슬하고 교회 갈래요? 아니면 그냥 갈래요? 그러니까 야 돈도 없는데 그냥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게 돼서 교회를 그 문제로 이 무당 아들이 교회를 나가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머물면서 교회 다닐 곳이 우리 고향이에요. 조도에 그때 당시 마침 조도 순복음교회라고 장터에 개척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개척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일주일간 하는데 제가 아버지 교회 침이 붙여 다니면 술 안 마시고 싸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이거 뭐 박수 계속 치고 틈만 나면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목사님의 이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마음이었냐? 우리 아버지가 제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 침이 붙여서 다니면 술 안 마시고 싸움 안 하면 좋겠다. 구원이고 뭐고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마지막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4시 반. 4시 반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30분 다 있으면은 밖이 캄캄해요. 아버지를 우리가 한 10분 거리니까 집에다 모셔 드리고 야, 내가 바닷가로 한번 가서 이 교회 이분들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저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닷가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다로 캄캄한데 뛰어나가가지고요. 바다는 제가 잘 알잖아요. 많이 다녀서. 좋은 넛박거리 바울을 골랐어요. 바울을 골라가지고 그 위에 무릎을 딱 꿇었어. 무릎을 꿇고 저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경도 몰라, 기도도 몰라, 찬송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주여 손 들고 부르는 거야. 야, 저분들이 부르는 주여. 내 손 들고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이 주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가 이 주여를 부르는데 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이 부르는 주여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 부르는 주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만나주면 하나님 없으면 절에 갈 판이거든. 그래서 내 이 주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렇게 주여 부르는데 그냥 교회에서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부르고요. 내 간절함이 주님을 부르고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절실함, 어찌할 뻔 모르는 인생이 기로에 서서 지금 이 신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갈급함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때 저는 내 육신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주여, 그러고는 길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얼마나 이 주여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여 속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말은 안 하는데 다 들어서 주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딱 오셨어. 진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딱 안았습니다. 저를 안더니 바다 위로 둥둥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찾던 평강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맛봤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갈급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요, 천국은 평강의 세계구나. 평강이에요. 평강. 천국 주님의 품은 사랑의 세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천국의 평강과 사랑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고 내 안에 천국의 이 은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벼슬도 권력도 권세도 부도 아주 헛되고 하찮은 것으로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력자도 부럽지 않고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은 그런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자유함과 내적인 이런 부요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이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나눔과 섬김과 돌봄과 치유함과 전도를 통해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두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길게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예, 저는 주님을 길게 부릅니다. 우리 최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꿀단지처럼 듣기를 바라고 저를 만나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안고 다니다가 저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내려놓으니까 이때부터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은혜의 빛 속에 들어간 사람은 막 기도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도로 나타나, 기도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몰라. 막 죄가 보여. 죄가 생각나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내 죄를 보니까 내가요, 나를 막 죽이고 싶어. 내가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쪽방에 우리 여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씻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씻어주는 게요, 자기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쪽방에 가서 어느 친구 방에 들어갔더니 싸갖고 이걸 머리에 묻히고 얼굴에 바르고 온몸에 묻히고 이불이고 옷이고 머리고 손톱 밑에 이거 새카맣고, 와, 그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본인은 몰라. 숨이 탁 막혀. 그래서 들어가서 창문 열고 이 친구를 데리고 샤워장 쪽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몸이 무거워서 말을 안 들어. 그건 여기 전부 다 그 묻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안고 가야 되거든. 이 버티면요, 내가 안으면서 온몸에 내가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 들라고. 푸시업을 내가 하고 땡기는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들어서 옮기기 위해서요, 허리에 힘을 길러야 되니까 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동네 건달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만져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느닷없이 배를 팍 들어요. 허리를 딱 잡아. 그러면 나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나도 힘주고 같이 버텨요. 그러면 나를 싹 만져보고, 아, 목사님 아직도 튼튼하네요 하면서 만져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최정희 목사님 한번 만져볼 판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요, 이분을 씻는데, 이 밑에를 씻는데 비누로 씻고 씻어도 냄새가 안 나가요. 안 없어져. 오래돼갖고. 여러분, 우리 몸도 냄새가 안 나가는데,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생각의 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죄,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죄,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들, 그 무엇도 못 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보배로운 피, 이 땅의 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점도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을 때에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모든 죄악,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워서 씻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피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를 몰랐었어요. 그러다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내게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요 멈췄어요. 계속하면 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서로 봤어.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나오고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구나.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13세기에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시인 단테가 세 가지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는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 했습니다. 저는 영혼이 있다는 걸 보면서 불멸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첫 단추를 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 공부해도 안 변해요. 나이 들어도 안 변해.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변해. 사람 변하지 않아요. 박영선 목사님,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 교수법을 가르쳤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돼 가더라고. 변화돼 가요. 이 본성은 변하지 타락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테가 세 번째 얘기하기를 영생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씻김 받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단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단테 이런 점, 칼 비데도 단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단테 오해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닷가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기도를 멈췄더니 영적으로 분리돼 가던 내가 그냥 슉 소리가 나는 거야. 내한테 들어오는데 좀 높이 올라갔던 내가 다시 들어오는데 슉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요, 캄캄할 때 나갔는데 해가 높이 떠 있어요. 와, 내가 몇 시간 동안을 무릎 꿇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그 놀라운 황홀지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요, 세상은 그도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어떻게 보이냐? 바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부는데요, 나뭇잎을 흔들어 가지고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바람, 천상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바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이런 새로운 신비를 보고 나서요, 내가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저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AC/DC 판 틀어놓고 춤추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그 집 방독이 꺼졌어. 바닷가에서 내가 춤을 추면 양말이 빵꾸 날 정도로 춥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힘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떤 힘이 저를 밀어올려. 나중에 저는 이 힘을 경험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저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하늘의 불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광야를 지금도 말달리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38년이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광야를 말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말 타고 지금 광야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고 있구나. 놀라운 은혜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 군에 갈 때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야 명희야, 너 제대하기까지 마태복음 한 번만 읽어라. 마태복음을 한 번만 읽고 나오라 했는데 마태복음 친구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책을 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셀을 낳고 베레스는 셀을 낳고 세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뭐 이 정도로 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부분을 못 넘기고 제가 자고 있어요. 항상 잠이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읽어지고 나쿠나쿠가 읽어지고 넘어가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성령으로 태어났네. 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네. 그런 나는 예수를 선지자, 성인, 박해주의자 이렇게 하라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성경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2절을 가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4절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와 헤롯 대왕이 그들을 불러서 잠을 구하니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라고 헤롯 대왕이 해석을 해요.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네. 그런데 서기관들과 그 선지자들이
비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백성을 다스리니 하는 이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로 예언된 그가 유대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들려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대학 가서 강의하지 않고 법관들이 있는 재판소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데 광야로 나가.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물 먹고 금식하잖아.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죽어야 돼요. 40일 금식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지배자 마귀가 거하는 거처지요. 거기에 들어가, 중심부로 들어가 거기에서 금식을 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죽지 않는 거야. 그래 마귀가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금식하고 있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굶어도 죽여도 죽음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죽음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7절에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포문을 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이 천국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죽을 생명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재벌 총수가 필요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 생명, 천국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마음을 열고 이 비밀 천국 생명 영생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로 커튼을 쳐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릎을 꿇고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거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집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찔러 쪼개고 드러낼 수 없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깊은 저 어둠의 세계까지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바로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막 역사하니까 바로 전도하러 나가.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어. 그런데 교회 문을 닫아놨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야,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 내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무덤 옆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구렁이가 탁 나타나더라고. 네, 영적으로 내가 딱 보는 거야. 무덤 옆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앞에서 구렁이가 쫙 오는 거야. 내 앞에 와서 대가리를 탁 들고는 쫙 내려다보면서 혀를 날름거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야, 이거 마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이 마귀가 왔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걔를 바라다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사탄하고 영적 대결을 했어요. 내가 이 대결을 해가지고 얘를 물리쳤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얘가 나를 향해 있다가 대가리를 탁 틀더라고. 탁 틀더니 저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영적 대결에서 이기면서 계속 전도를 하러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전에 전도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나 전에 전도해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쓴 존 번연 목사님, 뉴턴인가? 예, 존 번연은 철로 역경을 썼죠. 예, 존 뉴턴. 예, 이분이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까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다가 안 하면 안 돼. 전도 폭발 안 배워도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폭발하면 전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 보세요. 왜 말이 안 되는가? 말인데 말이 안 돼.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세상 몰라. 말이 안 돼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을 몰라요. 말이 안 돼요. 예수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길이 안 보여. 우리는 보고 말을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전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 못했어요. 힘들어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와서 자기 백성 성경을 미리 준 자기 백성에게 다니며 전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 그런 그 어려운 전도를 우리 같이 모르는 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데 자신감 있게 틀리세요. 말이 안 되게 말을 하세요. 전도 쉽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쉬워요. 어떻게 쉽냐? 말이 안 되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먹지 못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해되게 돼요. 성령 역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비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는데 세상은 몰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못 붙이잖아요. 어린이에게 전도하면 유괴범으로 몰리잖아. 집집마다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잖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때, 교회는 코로나로 사람이 죽고 나이는 늙어가고 숫자는 줄어들고 전도는 안 되고 힘들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불이 돼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불태우는, 모세가 광야에서 호레산 떨기나무에 불이 불탄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불이 계속 불타는 동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불에 불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C.S. 루이스가 세상 사람들은 왜 방황하는가, 왜 방랑하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황하는 이유는 이 땅이 우리의 거처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전부 방황하고 있다. 방랑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겼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걸 전해가지고 그 방랑자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고 안내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지금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죽고 독감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늘 우리 주변에서 막 죽잖아. 우리 지금 살려주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 살려준 겁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는,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귀한 심령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영혼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그 생명을 마시며 그 생명을 먹으며 그 생명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돌아가 밤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생각하고 잠들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생명의 세계, 그 구원, 그 능력, 그 은혜, 그 평강, 그 사랑들을 경험하고 행복한 단잠에 빠지는 이 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수의 비밀을 또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진행할 텐데 우리가 더욱더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그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오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였고 생명 없는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지금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진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해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겉만 번지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알려 주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알려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알려 주옵소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알려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 되게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걸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경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품위를 따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이 시간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종교인이 되어 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품위를 따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인격을 따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도 자격을 따지며 논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형식적인 너무나도 품위적인 그러한 예수만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이틀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또한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고 우리 임명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매일 이 고백을 소리내서 외침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생명을 맛보고 천국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생명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신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며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생명의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저녁 말씀 사경에 참석한 동성교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진통 속에 있는 이 나라 백성 위에, 여기저기 전쟁, 지진, 이런저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난민들 위에, 우리 영등포에 있는 노수자, 종과자, 중독자, 방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